어떤 기독교 단체에서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아니고 일반 성도라면 그래도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지요. 목사 자신도 다니기를 꺼려하는 교회에 누가 다니고 싶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어머니 권사님에게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예배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다. 우리 흔히 장막 끝에 마실 물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흙탕지고 더러워져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주변에 교회는 많은데 막상 선택해서 다니려고 하면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로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에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그랬을까요? 우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흔히 교회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면 되지 뭐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에서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게요?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당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의 핍박이 무서워서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거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하고 하나가 됩니다. 서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감히 핍박이 들어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은 못했지만 칭송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윤실에서 한국 종교 신뢰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카톨릭이 30%, 불교가 26.2%인데 반해 교회는 18.9%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인구 20%로 잡습니다. 그런데 18.9%?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특별히 목사와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대답은 30% 초반인데 반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대답은 65% 중반을 넘습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나마 이게 코로나 이전의 설문조사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오해한 것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무시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목사와 성도들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전도가 먹히겠습니까? 우선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칭찬 대신 비난받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교회 밖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그 장소이지.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다면 다른 동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줘 보세요. 만약 사장님이시라면 직원들을 돈 주고 일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야 될 잃어버린 영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을 하고 부업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정직하고 또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가게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은데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요, 믿음이 좋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아니겠소? 그 말에 감동을 받고요, 아야코가 그때부터는 어떤 물건들은 일부러 구입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 그 물건을 찾으면 우리 가게는 없지만 저 앞집 가게 가면 거기에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보냅니다.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자 신앙소설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것이 1964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사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남시에서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쓸 때 미래를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12절 뒷부분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지붕과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주 모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솔로몬 행각은 노출된 장소라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출된 장소에 대놓고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위협 속에서도 드러내놓고 모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는 부활, 삶은 없는 천국만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고생 없이 희생 없이 너무 쉽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교인들 중에서 20% 이상이 현재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중에 20% 이상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너무 쉽게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요. 희생 없이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천국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천국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천국의 존재를 믿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10%만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비율을 대한민국이 20%로 잡습니다. 이건 작게 잡은 거죠. 많게는 25%까지 잡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0%까지 잡아도요,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10%라는 말은 교인들 중에서도 절반은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요즘 천국을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먼저 믿는 저희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천국이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또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말은 하는데 막상 우리 본인들의 삶을 보면 천국보다 마치 돈이 더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도할 때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모습을 보면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삽니다. 천국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삽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에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거 겁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 숱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솔로몬 행각에 공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어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모이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가 보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저희 또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주님 때문에 능력단행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공회를 나옵니다. 몸은 제사장들에게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겉모양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도대체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14절을 보면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크게. 저렇게까지 모진 핍박에도 결단코 굴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는 거 맞구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요. 로마의 황제 네로 때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건장한 전사 4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특별히 황제의 투사라고 불렀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결투를 할 때 특별하게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투를 앞두고 황제 앞에 오른손을 들고 황제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투사들은 오직 황제를 위하여, 황제가 주는 면류관을 위하여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쯤에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네로 왕자에게 들립니다. 그게 분노를 해서 네로 왕대는 친위대 백부장 베스파시안을 불러서 특명을 내립니다. 만약에 40명의 전사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색출해서 반드시 가차없이 사형시켜라. 40명의 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혹 너희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거라. 근데 웬걸요? 40명의 전사들이 앞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40명을 한 번에 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사가 없어지잖아요. 투사들이 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회유책을 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황제의 명령이 내려서 이제 처형하겠다.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베스파시안이 전사들을 얼어붙은 호숫가로 직결시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그 얼음판 위로 내모입니다. 얼어 죽일 작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발가벗겨져 벌벌 떨고 있는 전사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모닥불 옆에 앉아있었던 베스파시안마저 떨게 될 때쯤 40명의 용사 중에서 결국 한 명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모닥불 있는 곳으로 기다시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39명의 노래가 가사가 바뀌어서 이렇게 들립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39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그 순간 베스파시아 눈에 이상한 환상이 보입니다. 갑자기 캄캄한 그 겨울밤 하늘에 환하고 따스해 보이는 불빛이 나타나더니 얼음 호수 위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 39명의 용사들을 감싸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았지만 너무나 이것이 사실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스파시아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투구와 군복을 벗어놓고는 맨몸으로 그 39명의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이제 다시 40명의 용사가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것은 세상의 복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축복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천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품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고 싶은 교회 분명합니다. 말로만 천국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들의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그런 교회가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터넷으로 미래를 사는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처에 강동구부터 저기 구르시까지 쭉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이 중에서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할 때, 그때 미래를 사는 교회가 첫 번째 순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미래를 사는 교회 역시 다니고 싶은 교회 되어질 것입니다.